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앞으로도 또 그래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거 바꿔줘가지고 내 마음속에 그런 기도의 제목을 주셨는데 성교지로 가야 되지 않을까. 거기서 정말 뼈를 묻어야 하지 않을까. 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니까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늘 그래요. 가자. 알마타로 가자. 얼마 전에 알마타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호와의 타는 횃불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참 위대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범죄했던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아담아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또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이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또 찾아오셔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제가 심장 수술을 대수술이죠. 끝내고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을 때 또 주님이 제 곁에 이렇게 찾아오셔서 저를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따뜻하게 속삭여 주는 말씀 3가지를 주셨어요. 저는 알마타 선교하면서도 한 몇 번 쓰러졌어요. 쓰러지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 가는구나.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이제 가는구나. 그런 경험을 몇 번을 했어요. 물론 한국에서도 또 그런 일이 있었고 근데 이제 수술을 끝나고 난 다음에 중환자실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게 참 가까이 다가오셔서 물론 제 곁에 아들도 있고 부인도 있고 그렇지만 사실 마지막이라는 이 순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 주님께서 저에게 3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에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데 3가지 음성으로 주시는데 첫째가 감사하라. 이겁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 그 어려운 역경 속에 그 빌립보 또 데살로니가 교회 이 서신 가운데서 언제나 바울 사도의 그 감사. 어려운 일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아픔을 느낄 때 그때 이 마음에 솟는 감사는 정말 은혜 없이는 안 돼요. 감사하라. 2번째 주시는 말씀이 헌신하라. 너는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헌신하라. 그리고 3번째는 사랑하라. 이 3가지의 그 음성을 제 마음속에 꼭 심어주셨어요. 그거는 제가 목회하면서 이때까지 생활해오면서 뒤돌아볼 때 막상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순간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목회하면서 개척하면서 목회하면서 또 선교제 가서 선교하면서 그렇지만 이제 우리 주님과 독대하는 그런 아주 심각하고 냉정한 그 순간에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중환자실에서 터져나온 찬송이 내 평생 살아온 길.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다 죄뿐입니다. 이게 터져나오면서 그냥 눈물이 쫙 나는 거예요. 남들은 저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죠. 참 신목사는 개척도 많이 하고 신목사는 목회하느라고 애도 많이 썼고 또 신목사는 선교지에 가서 교회도 건축하고 한 일이 참 많아. 남들은 저를 그렇게 칭찬할지 모르지만 저는 자신을 돌아볼 때 주님 앞에 죄송한 것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마지막 제가 그 기도가 왜 튀어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행복하더라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그 짧은 한마디지만 우리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하셨고 스데반이 그 기도를 하셨고 근데 제 가슴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할 때 그냥 눈물이 쭉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구원에 대한 확신. 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죠. 나는 이제 눈 감으면 천국 간다 하는 그런 확신이 있지만 정말 제 입에서 아버지의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하는 그 기도가 지금도 쟁쟁하게 들려요. 이야, 이런 축복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살려주시고 효성교회를 담임하게 하시고 효성교회에서 13년 동안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순간이든지 우리를 찾아오세요. 할렐루야. 정말 찾아오시는 주님. 대통령이 날 찾아왔다면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찾아오지도 않겠지만 저를 대통령이 찾아오겠습니까?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탁월하신 하나님, 그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순간순간 찾아와요. 그리고 나를 어루만져요. 이 하나님은 저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찾아오신다고. 남이 모르는 괴로움에 가슴침이 올 때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세요. 제가 선교하면서 10년 동안 알마트에 선교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좋은 분이다. 순간순간 찾아오세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12장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정말 너무너무 신기하고 너무너무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할 때 저만 같으면 아마 그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거기 어디입니까? 거기 어떻게 가야 됩니까? 거기 가면 편합니까? 여러분, 앉았던 자리를 옮긴다는 거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께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그랬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종종 얘기해요. 저는 이렇게 어떤 도전의식이 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은 도전의식이 하나도 없어요. 집에 가서 야단 맞을지 모르지만 매일 계산하고 이 가면 어떻게 하냐 따지고 계산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발 그러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그대로 가면 돼. 근데 집을 지었다가 헐었다 밤새도록 잠도 못 자요. 뭔 일이 있으면 헐었다 지었다 헐었다 지었다 그래요. 저 뒤에서 날 딱 바라보고 있는데 근데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알마타로 간다 그럴 때 우리 가정이 뒤집어졌습니다.
우리 가천문헌교에서 제가 개척 5년 만에 알마트로 갔으니까 교회가 발칵 뒤집혔어요. 그리고 우리 집도 뭐 비상이 걸린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심어주신 그 꿈, 오늘 제가 하영이하고 꿈 얘기를 했어요. 이 꿈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제가 은혜 처음 받았을 때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게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삼각산 눈 덮인 계곡에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큰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 꿈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는 목사.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되겠습니까? 이게 감히 입에 낼 수 없는 그런 꿈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두 번째, 선교사. 이 두 가지 꿈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청년들 여기서 찬양하셨는데 여러분 큰 꿈 가지세요. 정말 멋있는 꿈을 가지세요. 리빙스톤을 이루는 아프리카의 선교사 리빙스톤은 나이 7살 때 하나님이 꿈을 심어줬어요. 여러분 나이 7살이면 지금 조그만 아이입니다. 그때 그 리빙스톤에게 꿈을 심어준 꿈이 선교사입니다. 20년 후에 나이 27세 때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참 하나님은 꿈을 가진 자는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아무튼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가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이 바보예요. 계산 없이 떠난 겁니다. 물어보지도 않고 떠난 겁니다. 도대체 아브라함 속에 뭐가 있었길래 그렇게 됐을까? 뭐가 아브라함을 그렇게 이끌었을까? 여러분 그 답을 정확하게 히브리서 11장에서 읽으셔야 됩니다.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속에 믿음을 심어주셨어요. 믿음은 인적 산물이 아닙니다. 믿음은 신적 산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가슴 속에 믿음을 심어주었어요. 믿음이 아브라함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께 말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가 어딥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떠난 겁니다. 아브라함이 떠난 것은 믿음이 아브라함을 붙잡고 떠난 겁니다. 믿음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앞장서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으로 피스테이 이 말씀이 절절히 나옵니다. 그 피스테이 그 다음에 이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아벨, 노아 뭐 다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그 사람의 행적이 나옵니다. 순서를 보세요. 첫째는 믿음이요, 둘째는 이름이요, 셋째는 역사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중세교회는 믿음은 참 어디 가버렸어요. 그리고 사람이 앞장서다 보니까 타락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이 많은 아브라함에게 상속자를 약속을 했습니다. 내 자손이 번창하리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내가 나이가 많은데 그래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회의, 의심이 좀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믿지만은 그러나 내가 나이가 많은데 그런 아브라함을 또 찾아오셔서 자극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에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자손이 나올 거다. 상속자에 대해 약속을 주시면서 그 약속을 확실히 도장 찍어준 것이 뭐냐면 오늘 햇불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수양, 3년 된 수염소, 그리고 3년 된
숫소 이 잡아다가 내게 드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걸 잡았습니다. 짐승을 잡았어요. 그리고 각을 떴습니다. 예, 벌려놨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타는 횃불로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 타는 횃불은 무엇일까? 그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그 타는 횃불, 그 횃불은 지금은 없을까?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횃불입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횃불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가 이 횃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돼요. 횃불은 첫째, 여호와 임재하심의 영광의 횃불입니다. 죽은 횃불이 아닙니다. 그림에 그린 불이 아닙니다. 실제로 타는 횃불이 지금 쪼갠 고기 사이로 지금 지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임재했다. 하나님이 임재하심의 그 영광의 횃불입니다. 이 영광의 횃불, 본문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가 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아예 불러서 그 언약을 확정시켜 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호와께서 타는 횃불로 임재하심을 확정해 주신데 이것은 하나님 영광의 횃불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이 종종 횃불로 불러서 임재하심을 나타내 보여준 사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모세의 소명시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온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임재죠.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는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분명히 모세를 소명하실 때 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이 지금 가시떨기 위에 지금 붙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가시떨기나무는 타질 않아요. 신비한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로 임재하셔서 그의 영광을, 모세를 완전히 그 영광으로 사로잡은 겁니다. 우리가 대하 7장 1절로 12절에 보니 성전 낙성식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며 성전을 다 짓고 기도를 마치며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할렐루야,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이게 이상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실제로 하늘에서 불이 내린 겁니다. 그래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니라.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영광의 횃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이 횃불이 만일에 교회에서 떠난다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횃불이 여러분 가정에서 떠난다고 해보세요. 그 가정은 정말 불행한 가정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희 두 형제를 키우면서 정말 흙수저죠. 아주 가난한 속에서 살 때 늘 저에게 한 말이,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마라.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마라. 저희 어머니는 많이 배운 분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뜨는 분이에요. 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 바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마라.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마라. 그것이 어릴 때는 제가 듣기에는 참 귀찮은 소리로 들렸는데 정말 이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생명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하늘 본 교회의 생명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 하나님의 영광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살아서 움직여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살아서 움직이도록. 그래서 이 구약에 나오는 이 독사, 하나님의 영광,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떨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생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은 뭐냐? 인간의 최악의 저주요 불행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무엘상 4장 21절로 22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여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의 견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떠나면 나라 망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영광 떠나면 우리 존재 의미, 가치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생명이에요. 그 영광의 실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광, 예수입니다. 예수 떠난 교회, 예수 떠난 심령, 예수 떠난 가정. 겉보기는 좋은 것 같이 보이고 겉보기는 행복해 보이지만 아니에요. 속은 불행입니다. 결과가 불행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 아브라함에게 그가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는 그 횃불은 바로 영광의 횃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영광이 늘 머물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늘 머물게 해주세요. 이 말은 하나님 타는 횃불이 우리 자손들의 가슴 속에 뜨겁게 타오르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의 기업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해야 됩니다. 알마타에서 제가 선교를 할 때 초창기에 왔던 분이 사업 다 망했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 네 분이 저를 찾아와서 가야 되겠습니다. 보따리 다 싸고 그렇게 가려고 하더라고요. 제 마음이 아프죠. 성도들이 잘 되면 좋은데 그 보따리 산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집사님 가지 마세요. 집사님 이것은 선교지입니다.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하고 사업을 하세요. 무엇을 할까요? 제가 딱 뱉은 말이 식당을 하세요. 제가 식당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식당을 하세요. 기도해 보세요. 근데 그날 밤에 전화가 왔어요. 식당 하겠습니다. 요리 솜씨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름을 뭘로 지었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뭐 장명가입니까? 저한테 이름까지 지어달래요. 그래서 제가 로뎀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썼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은요. 제가 식당을 이름을 지어주면 식당을 하라 그랬기 때문에 이제 가게를 얻어서 식당을 다 이제 그래서 오픈을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야 저러다 망하면 어떡하나. 내가 식당 하라 그랬는데 저 망하면 어떡하나. 그래 이제 궁금하니까 가봤어요. 차를 타고 저 가보니까 식당이 텅텅 비었어요. 제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이거 식당 하라 그러는데 사람이 버쩍버쩍 해야 되겠죠? 그래서 왔으니까 그것도 가봐야지. 가서 식당 안에 들어갔는데요. 제가 우리 집사람 뒤에 앉아있으면 거짓말 못합니다. 제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사람이 줄을 지어서 오는 거예요. 신기하죠? 줄을 지어서 옵니다. 꾸역꾸역 들어오는데 자리가 딱 차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매일 오세요. 나더러 매일 오래. 그래서 된장찌개 하나 얻어 먹고 그리고
매일 오라 그러는데 매일 가야죠. 여러분, 돈을 갈 길로 긁었습니다. 엄청난 부여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세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그냥 정말 부자 됐습니다. 그걸 요즘 말로 뭐라 그러죠? 대박이라 그러죠. 진짜 지금도 그 식당이 있습니다. 아무튼지 하나님의 영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도록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햇불이 날 지나가도록 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줘요. 하나님이 축복을 해줍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니까. 그래서 우리 선교지에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늘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세요. 하지 말라가 아니고 하세요. 목적만 분명하면 하세요. 그 말이에요. 주저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 말을 했더니 이건 뭐 대박 터뜨렸죠.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영광 얘기합니다. 둘째로 이 타는 횃불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횃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또 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히브리서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의 가슴 속에 로마서 1장 17절 그 한 절의 말씀이 그 가슴을 태워버렸어요. 믿습니까? 신구약 66권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여러분 한 말씀만 역사를 해도 사람이 뒤집어져요. 한 말씀만 역사하면 여러분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하나님 한 말씀만 역사하면 여러분 기업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인생관이 달라져요. 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살아있는 말씀, 다시 말하면 이 타는 횃불은 곧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횃불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 여호와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나옵니다. 와 요메르 엘로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6일간의 천지 창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요메르 엘로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 말씀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 하나님 말씀이 사람을 뒤집어놔요. 인간을 변화시켜요.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어찌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이 왜 저는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왜 우리의 성격 하나 변화 못 시키냐. 우리의 잘못된 삶을 왜 변화 못 시키느냐 이거죠. 하나님 말씀 한 말씀만 있어도 사람이 변합니다. 인격이 변합니다. 삶이 변합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있으니까. 그리고 그 말씀은 언제나 성령이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사도행전 2장 2절로 4절에 보면 불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같은 소리가 있어 불이 혀같이 가라. 불이 혀같이 가라. 이게 타는 횃불입니다. 성령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하나님 말씀과 살아있는 말씀과 이 성령이 역사를 해야 돼요. 강단이 살아야 됩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강단.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중세교회가 왜 죽은 교회입니까? 그게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게 말씀이 하나님의 강단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강단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우리 영혼 속에서 불같이 타오르는 거예요. 왜?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세 번째로 교회 운동, 전도와 세계 선교의 횃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여러분 미국에서 못된 욕이 있습니다. 성령 받지 못하고 목사, 그건 저주란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는 성령 받아야 돼요. 한 번이 아닙니다. 성령은 강같이 흐르는 거예요. 성도들의 가슴 속에 성령이 강하게 청년들의 가슴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교회 운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운동은 뭡니까? 영혼을 살리는 운동입니다. 복음 전파, 이게 교회 운동입니다. 세계 선교, 교회 운동입니다. 이 운동, 이것이 횃불입니다. 하나님이 타는 횃불이 역사하는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예요. 세계 선교를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죠. 네 번째로 이 타는 횃불은 교회 개혁의 횃불입니다. 여러분, 개혁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고인 물은 썩게 마르니 물은 계속 흘러야 됩니다. 개혁은 중세교회 개혁뿐만 아니라 오늘 현대교회도 계획이 일어나야 돼요. 새로워져야 됩니다. 이 계획이 불길이, 이 하나님의 불길은 타는 불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역사로 오늘보다 내일이 달라지고 내일보다 모레가 달라지고 매 순간마다 우리가 달라지는 이 개혁입니다. 이런 불이 타올라야 됩니다. 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요엘서 10장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거두라. 너희가 묵은 땅을 기경해라. 계획하라고 말이죠.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했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해야 돼요. 묵은 땅에서 씨앗이 날 리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야 돼요. 새롭게 갈아엎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타는 횃불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타는 횃불은 넷째로 헌신의 횃불입니다. 아주 중요한 오늘 부분의 말씀.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쪼갠 고기 사이. 아주 이건 하나님의 공식입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 말이에요. 쪼개지지 않는 고기 사이로 지나는 것이 아니고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러분, 타는 횃불이 반드시 지나가야 돼요.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러면 쪼갠 고기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말이에요. 첫째, 마음을 쪼개야 됩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마음을 찢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통회해야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의 기도가 아주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기도 제목이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무서운 병이 죄의식이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이만하면 됐지. 나는 이만하면 됐어. 나는 10년 신앙생활 했어. 나는 20년 신앙생활 했어.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회개할 죄인이라는 걸 몰라요. 여러분, 목사는 매일 마음이 쪼개져야 돼요. 상한 심령이.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기를 주여 상한 심령을 주여 멸시치 마옵소서.
늘 하나님께 나올 때는 정말 옥기슬렴이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생활하면서 순간순간 생활하면서 잘못된 부분들,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말, 인간관계, 하나님 관계, 인간관계, 가정 사이에서 잘못한 게 너무 많아. 그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아시스의 성 프란시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가 마지막 죽을 때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내 몸에다 죄를 뿌려다오. 당시에 이 성 프란시스는 정말 성자로 이름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죽을 때 제자들을 모아놓고 내 몸에다가 죄를 뿌려다오. 뭡니까? 나는 죄인이다. 얼마 전에 그 오카노 목사님의 그 설교를 보니까 회개에 대한 설교가 나오더라고. 네? 하나님 죄인입니다. 우리 다 죄인입니다. 이게 마음을 찢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찢을 때 그 사이로 햇불이 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여러분 나는 이만하면 됐지. 나는 괜찮아. 내가 무슨 잘못 있어.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 전에 나올 때는 나는 죄인입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마음을 다 찢는 우리 신앙생활이 돼야 됩니다. 그게 겸손한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이사야는 상당히 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아주 고급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고 탄식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소명을 받을 때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주님의 영광 앞에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다 죄인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겸손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할 때 그게 바로 마음을 쪼갠 심령이에요. 여러분 마음 쪼개세요. 이번 집회 동안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쪼개야 됩니다. 다니엘 기도를 보시면요 9장이 나오잖아요. 먼저 자기 죄를 회개합니다. 다니엘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정말 인간적인 면에서 어떻게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때 난 자기 죄를 회복했습니다. 자기 마음을 찢는 거예요. 둘째로 백성의 죄를 회개합니다. 나라와 민족의 죄를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이번 집회 동안에 제가 할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교회가 어느 정도로 지금 죄를 짓고 있느냐. 정말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처럼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 한국교회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신사참배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건 지난 사건이야? 아닙니다. 여러분 WCC를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늘 얘기했어요. WCC는 제2의 신사참배라고 했어요. 확실합니다. 그걸 죄인 줄을 몰라. 여러분 WCC가 뭡니까? 다원 종교 아니에요. 혼합 종교입니다. 벨리알과 그리스도와 합친 겁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가슴에 아픔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을 쪼갠다. 오늘 여러분 가슴에 꼭 기억하세요. 내가 쪼개져야 돼. 우리 자신들이 쪼개져야 됩니다. 장로님 쪼개지세요. 집사님들, 권사님들 쪼개지세요. 네? 목사는 매일매일 쪼개져야 돼. 쪼갠 사이로, 마음의 사이로 하나님의 햇불이 지나는 거예요. 영광이 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몸을 쪼개야 됩니다. 우리의 몸을 쪼개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 쪼갠 몸은 교회에서 몸을 쪼개서 해야 할 일, 헌신과 봉사잖아요.
몸에 끼지 마세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 쏟아부어야 돼요. 물질을 쪼개야 됩니다. 하나님은 쪼갠 사이로 지난다는 이 공식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쪼갤 때 아브라함의 그 쪼개진, 아주 극적으로 쪼개진 큰 장면, 이게 쪼개질 때 하나님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칠 때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러면서 그에게 큰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돈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돈 좋죠. 목사는 돈 싫은 줄 아십니까? 전 돈 참 좋아해요. 돈 싫다는 사람은 바보예요, 바보. 근데 하나님이 참 이 돈을 쪼개는, 이 쪼개야 됩니다, 돈을. 제가 알마타에서 선교하면서 교회를 지으려고 집을 샀어요. 5,000달러 가지고 땅, 이게 보통 그 전원 같은 집입니다. 거기에 교회를 지으려고. 그래서 허락을 받으려고 갔더니 지진대가 밑으로 지나갔다 그래서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가 바로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데 7년을 기다렸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런데 7년이 될 때 하나님이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돈이 있습니까? 돈이 없죠. 우리 경양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믿고 내려왔어요. 근데 우리 큰아들이 아버지 지금 IMF가 돼서 어렵습니다. 그래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어. 그리고 한국에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보니까 각 교회다 통지서를 보냈어요. 신목사 나왔으니까 헌금들 좀 걷어서 거기 교회 짓는데 좀 협조하라고. 그래서 저는 그거 참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 때마다 늘 가는 우리 황영수 목사님이 있습니다. 의성교회. 참 기도하는 목사님이죠. 같이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늘 그분이 불러요. 그래 거기 가서 이제 한번 설교를 했어요. 했는데 그 자리에서 그때 참 어려웠습니다. 그 교회도. 어려웠는데 6만 달러가 나왔어요. 다른 데 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6만 달러를 가지고 들어가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 교회를 다 짓고 난 다음에 이제 등기소에 가서 이제 정리를 하려고 그러니까 거기서 하는 말이 땅을 사세요 그러더라고. 여러분 소련 땅은 다도 공산권은 마찬가지지만 국가가 99년 동안 임대를 해줍니다. 팔질 않아요. 그런데 그 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땅을 사라는 거예요. 기가 막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리고 우리 교인들 모여가지고 야, 땅을 사라 그러는데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구창모라는 분 여러분 아시죠? 그분 가수. 그 양반이 우리 교회에 나왔어요. 근데 저를 보더니 차가 한 7년 된 차니까 차가 볼품이 없죠. 그때 차 장사였습니다. 구창모가. 그러면서 나한테 하는 말이 제가 차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 차 있는데 무슨 괜찮습니다. 근데 한국에 제가 치료받으러 나오는데 거기에 또 비행기에 탔더라고요. 그래서 구창모가 저한테 오더니 그 차 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이분이 사무실을 왔어요. 그 차 제가 꼭 마음의 감동을 받았으니까 이 차 바꾸세요. 그리고 그 차는 우리 작은 아들이 있으니까 작은 아들 주세요. 보냈어요. 난 차 필요 없다고. 그때 다음에 한번 올 때 돈을 가지고 온 거예요. 돈을 가져와서는 목사님, 이거는 목사님 마음대로 쓰세요. 차를 안 받으시니까 이거라도 내가 드려야 내가 마음 편할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 불러서 사무실에 와서 구창모 씨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돈을 차를 사지 말고 내가 이 땅을 좀 샀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제게 갈등이 있었던 게 뭐냐면 그때 우리 큰아들이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근데 돈이 없잖아요.
근데 마음에 갈등이 오더라고요. 야, 이거 그냥 장모 씨가 마음대로 쓰라 그러니까 이거 우리 아이 결혼 자금으로 좀 써야 되겠다. 근데 마음에 성령께서 허락질 않아. 그래서 불러다가 불러놓고 이거 그 자리 불러놓고 내 마음이 변할까봐 그래서 이거 교회 땅 사는데 씁시다. 그럼 목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등기소에 갔습니다. 갔더니 그리고 보내놓고 난 다음에 우리 집사람하고 또 세었어요. 이렇게 세어보니까 12,000달러예요. 근데 교회 땅값이 딱 12,000이에요. 더도 빼도 아니고. 그래서 그 땅을 샀습니다. 근데 지금이 그 땅이 20억이 넘어요. 그 우리 후배 목사님 김동일 목사님이 땅 안 샀으면 우리가 참 큰일 날 뻔했습니다. 허가를 안 내주는 거예요. 교회 지금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가도 그 허가를 안 내줍니다. 땅과 건물이 있는 교회만 정부가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지금 아주 크게 새로 건축을 해서 아주 정말 부흥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쪼갤 때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돈 쪼개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이거 갈등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그 갈등을 넘어서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쪼개 드리세요. 마지막 간증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우리 두 아들이, 우리 큰아이가, 우리 작은 녀석은 형 말을 잘 들으니까 우리 아버지는 돈 쓰는 재미에 사는 사람인데 이제 은퇴하고 나면 돈 쓰는 데가 없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를 도와드리자. 100% 믿는 것은요,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은 내가 내 사적으로 쓰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다 교회를 위해서 쭉 바치는 걸 우리 아이들이 잘 아니까. 아버지 그 재미에 사는데 은퇴하고 나면 힘 빠지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해야 할 일이 뭐냐 이거죠. 아버지 좋은 일을 하자. 그래서 그래 내가 시켜서가 아니고 그래서 통장을 개설했습니다. 따로 통장을 개설해서 이거는 하나님의 통장이야. 엄마도 마음대로 못 쓰고 나도 마음대로 못 써. 응? 엄마는 생활비원 해주니까 그거 가지고 생활하고. 이 돈은 하나님의 통장이야. 하나님의 통장이니까 그렇게 해라. 그래서 애들이 그걸 보내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약하죠. 그러면 그 돈을 어디다 쓰느냐면 제 목표가 있습니다. 신학교를 지원하자. 고생하는 우리 후배 목사님들을 지원하자. 그리고 제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선교사를 지원하자. 그렇게 해서 이게 쌓이는데요. 참 하나님 기적이요. 우리 집 사람하고 저하고 놀래요. 그게 엄청나게 쌓이는 거예요. 흘러가는데 또 오는 거예요. 흘러가면 또 들어오고. 그래서 한 달에 지금 현재로 한 달에 1,040만 원이 지출이 돼요. 이건요 정말 이게 하나님 기적이에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 1,000몇만 원 그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게 기적 덩어리예요. 하나님 축복 덩어리. 그러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제 최근에 아프리카 선교 늘 그랬거든. 우리 작은 놈이 그래요. 우리 큰아이는 내가 아버지 제가 선교지의 교회를 10개 세우기를 원합니다. 제가 시킨 게 아니에요. 그 마음, 은혜입니다. 그게 꿈이에요. 예? 참 고맙죠. 근데 우리 작은 녀석도 선교해. 아프리카 선교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아프리카에 우리 후배 목사님이 선교를 하는데 그게 지금 건축을 한다는 거예요. 선교센터를 짓는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작은 녀석한테 아프리카에 대한 그게 있으니까 그럼 어디 해보. 내가 얘기를 했으니까 아버지 그거 제가 할게요. 그래서 어저께인가 그분 지금 가셨습니다. 그 돈 받아가지고 지금 그 아프리카로 가셨어요. 7만 달러를 그대로 내놓는 거예요. 저는요 그게 돈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피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거죠.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여러분 7만 달러 같으면 적은 돈 아닙니다. 한 8,050만 원이에요. 그걸 전달하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이러다 가야지. 내일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이렇게 생활하다 가야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인데. 그래, 아이들도 좋아하고. 여러분, 물질 쪽에서요. 하면 하나님이 역사해줘요. 상상을 초월하는 깜짝깜짝 놀라게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래서 시편 23편의 말씀이 가슴에 닿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말이죠. 주님, 이 통장은 주님의 잔입니다. 이게 지금 넘쳐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교회를 많이, 선교지의 교회를 세우는 꿈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심부름할 뿐이야.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심부름할 뿐이야. 너무 고맙죠. 너무 감사하죠. 그게 여러분 요즘 자식들 마음대로 됩니까?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감사하죠. 어저께는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돈을 지불하고 난 다음에 선교사님한테 앵겨드렸더니 너무 좋아요. 마치 제가 의성교회에서 6만 달러를 받아가지고 알마토로 가면 그 기분이 너무 기뻐서. 시편 4편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햇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햇불은 언제나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난다는 겁니다. 마음을 쪼개세요. 햇불이 지나갑니다. 몸을 쪼개세요. 햇불이 지나갑니다. 물질을 쪼개세요. 햇불이 지나갑니다. 재능을 쪼개세요. 햇불이 지나갑니다. 문제는 쪼개지 않는 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성이 딱 막아요. 인간의 탐욕이 딱 막아요. 이러면 어떡하지? 이러면 망하지? 이러면 안 되지 하는 이성이 딱 가로막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됩니다. 쪼개세요. 마음을 쪼개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몸을 쪼개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물질을 쪼개세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기적을 체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멋진 분이에요. 정말 축복을 앵겨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얼마 전에 알마타에 가서 같이 아이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우리 작은 놈이 어저께 비전을 받았대. 자기 꿈이 생겼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여러분 3D 프린터라는 거 있죠. 3D 프린터가 저는 생각하는 게 뭐 그냥 고작 얇게 생각했는데 지금 여러분 한국에 뉴스도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3D 프린트 건축. 설계를 하면 그 3D 프린터를 놓으면 그냥 건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 러시아 그 소련이 제일 그 강하다 그래요. 소련에 가가지고 모스크바에 가가지고 자기 친구하고 연락이 돼가지고 만나가지고 독점 허가를 받았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선교사님들 오시면 묵을 수 있는 집을 짓고 싶다 이거야. 할렐루야. 너무 제가 감격한 거 있죠.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끝나고 나오면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3D 건축 그걸 허가받았으니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장을 이제 모스크바에서 기계 사가지고 들어올 거예요. 하면 선교사님들을 위한 그런 집을 지어야 되겠다. 여러분 제가 시켜서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선교가 그렇게 중요해요. 거기다 맞추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난다. 그래서 제가 밥 먹다가 하는 얘기가 그 꿈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꿈이다. 반드시 된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 나왔습니다. 지금 지금 거제도에 갔습니다. 지금 그 직원들이 전부 다 그 작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예요. 우리가 그런 어떤 쪼개지 못하는 부분 속에서 우리가 늘 고생을 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겁니다. 쪼개면 돼요. 결론을 짓습니다. 마음을 쪼개십시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마음을 쪼개세요. 주여,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몸을 쪼개세요. 그리고 물질을 쪼개세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쪼개진 고기 사이로 그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햇불이 지나는